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아시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미 구원하셨고요. 또 구원하시고 죽을 때까지 구원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또한 사랑하시는 자는 계속 도우십니다. 구원하시고 또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도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니 아버지에게 있는 거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래 부를 때 우리를 낳은 아버지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여기세요.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 영화 대사 중에 내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세요.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리고 곧 오신다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신학하기 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제게 그냥 생뚱맞게 질문하는 거예요. 상호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질문인데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되게 의아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았는데 잘 모르겠다니. 근데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사랑 자체에 항상 모호했습니다. 사랑을 제가 사람에게 크게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랑하면 약간 낯설고요. 모호합니다. 그래도 이런 제가 제 아내 사랑해서 결혼한 거 보면 기적이에요. 이제 제가 나이 들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느냐고. 근데 그때가 지금까지 유일한 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신 거 저는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라 여겨지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신학을 결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사랑한다라기보다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신학을 하는데, 결심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라 하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종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렇고 또 다니엘도 그렇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니 저 같은 사람도
이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대단한 반열에 서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회라 하면 그 말의 의미는 분명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보다 하나님의 종함은 이제 우리의 위치가 분명한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혹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왕이시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제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표시를 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그 1절에서 4절의 내용, 특히 3절. 천사들이 인친다고 그러죠. 누구에게 인치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는 겁니다. 이 앞에 3절 아니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고, 혹은 내 사랑하는 종이라 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잘 보세요. 하나님 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를 내셨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알아줬고요. 그 3절의 그 성령의 인침이란 얼굴에 십자가 문신이 있다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큰 환난에서 면하게 하신답니다. 그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난은 무시무시한 환난이거든요. 전무후무한. 그래서 이 환난을 겪는다면 지옥을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 지옥에서 면하게 하신답니다. 이 면하게 하신다는 게 지옥 같은 세상이 있기 전에 데려가신다는 건지, 아니면 지옥 같은 세상일지라도 아무런 고통 없이 보호하심 가운데 지나간다는 건지, 나중에 지나보면 알겠죠. 근데 저는 요한계시록에 혹은 또 다른 종말과 관련되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대환란 전에 우리를 데려가시는구나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7장의 이 14만 4천의 이야기가 6장과 8장 사이에 있죠. 그리고 7장에 이런 14만 4천의 이야기가 끝나고 8장의 7째 인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앞에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전까지는 해하지 말라 이래요. 해하지 말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환난 전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고요. 근데 뒤에 14장에 또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의 이야기가 7장과 14장에 나오거든요. 14장에 또 나오기에 그것은 7째 인의 이야기 중간에 나옵니다. 이걸 굳이 해석한다면 7장에 이 14만 4천을 다시 14장에 언급하면서 이 땅에 지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늘에서 그 14만 4천이 하늘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혹은 그게 아니면 이런 환난 전에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시고 또 그 남은 자들이 있죠. 그 남은 자들이 잘 준비해서 이 환난 중간에 14장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
환란 중간에 들어가신다든지. 여하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임마에 인을 치셔서 그 환란을 면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가끔 환란을 겪으면 되지, 순교하면 되지 하는데 믿음이 좀 치기가 있으면 좀 그렇게 합니다. 가능하면은 환란 속에 들어가지 말고요. 환란 전에 올라가는 게 좋고요. 여가 큰 환란을 면하게 하신다는 이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난 괜찮아, 겪으면 되지 하는 분들, 제가 이거 장담하죠. 100이면 100 감당 못합니다. 전 자신이 없어요. 저만 해도 자신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다 큰 환란에서 면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5째, 6째 이내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시기가 이제 가까이 왔다 말씀드렸어요. 몇십 년간 이 지구가 조용했죠. 20세기 중반에도 세계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러다가 한 70년 정도 세계가 평화로웠습니다. 이때가 그 5째 인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언제 복수하렵니까? 언제 이 세상을 그냥 두십니까? 하는 그 시대가 아닌가. 그러다가 9.11 테러, 뉴욕의 상둥이 빌딩 폭파된 이제 그 사건이 하나의 시발점이 됐어. 그 후로 이렇게 무르익어서, 그래서 작년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나. 이런 사건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악이 무르익었다는 게 가장 큰 징조입니다. 노아 시대의 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있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열거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악해졌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벼이 대하고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음대로 결혼했다 하는 노아 때는 결혼 문제를 지적하시죠.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으로나 혹은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이나 성령의 음성보다는 자기 소견이 강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죠. 또 자기들끼리 합의를 보고 일을 이제 해놓으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죠. 사실 다 하나님을 다 앞에 세우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모호함을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매 순간 껴있고 믿음의 집을 건축하듯이 계속 지어가지 않으면 이 모호함으로 한 방에 훅 깔 수 있다는 거, 이걸 늘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셨으면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수가 14만 4천, 이게 앞에 4절에서 그 수가 총합이 나옵니다. 총합이에요, 이거는. 오늘 본문은 이 총합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2지파가 나오고요. 한 지파마다 12,000명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12지파에 한 지파당 12,000명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헬라 표기법으로는요, 이렇게 100이 나오고 100 나오고요. 그리고 4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가 나와요. 그 다음에 1000이 나와요. 그러니까 144, 1000. 이제 이걸 읽으면은 이게 14만 4천이 됩니다.
이제 각 그 지파당에 12,000명인데 12지파인데 또 12,000명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의 이제 드는 계산이 1000 곱하기 12가 되죠. 1000은 억수로 많다. 그런 숫자입니다. 억수로 많다. 억수로 많아. 각 지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꽉 이런 겁니다. 천천만만. 근데 각 지파에 1000에 12를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니까 12 곱하기 12,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의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인지, 뭔지 논쟁이 많은데, 이 14만 4천이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14만 4천 명, 이 숫자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균일하게 12,000 혹은 1000명 이렇게 구원하신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출애굽을 했다. 아니면 바벨론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할 때 그렇게 1000명 이렇게 귀환했다. 이랬으면 이 말씀 그냥 숫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 이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라고 보는 것보다 상징이라 이렇게 여기면 그러면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이게 숫자 14만 4천 같으면 무슨 이단들처럼 14만 4천 명이 들어가자 이러면 되죠. 근데 이게 상징이라 할 때는 이 숫자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00이라는 숫자가 꽉 찬 숫자라 했어요. 그리고 12이라는 것은 12지파, 12사도, 12제자. 느껴지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그냥 12 제자 삼으신 게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이런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12 제자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뒤에 마띠아를 뽑은 겁니다. 굳이 뽑은 이유는 그 12를 채우기 위해서. 그 12를 이 교회, 초대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12 곱하기 1000. 각 지파의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12지파 전체 하면 이 이스라엘 전체 일꾼들을 다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요. 야고보가 교회에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 보낸다 그래요. 이 교회에 흩어진 12지파, 교회를 흩어진 12지파로 표현한 겁니다. 고로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은 전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그 이스라엘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신약에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순서를 잃으면 복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는 교회 전체에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2자 의미하는 바 있죠. 이거는 일꾼이에요. 12사도, 또 야곱의 12아들. 교일꾼입니다. 앞에 3절에 하나님의 종하고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근데 또 이제 생각할 게 앞에 교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교회는 7교회입니다. 12교회가 아니고. 근데 이제 뒤에 여기는 12지파예요. 이제 요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하고요. 신약의 교회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말에 이렇게 딱 액센트를 두세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그리스도와 관련돼요. 구약의 12아들과 달리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돼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관련될 때는 7입니다. 7. 그래서 7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또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7촛대랍니다. 촛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교회는 7교회입니다.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막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야단 맞는 교회도 있는데,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7촛대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경륜을 완성하신다. 그리고 교회의 12로 표현되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신다. 요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12와 7을 생각해 보세요. 3 더하기 4는 7이고요. 3 곱하기 4는 또 10입니다. 이게 약간 이제 숫자의 의미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성경의 원어는 다, 그 철자가 다 자음인데요.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에서요. 그 하나하나 철자가 숫자를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철자 말고 그냥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3은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 그러죠. 그리고 4는 앞에 1절에서 사방에서 온 사방 그러죠. 그리고 이 7은 하나님의 완전수이면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온 사방에서 불러 모은 3 곱하기 4, 12, 12지파 혹은 12사도는 하나님이 온 사방에서 모은 일꾼이라.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다 구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열방에서 각 방언에서 나오는 그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셀 수 없는 무리로 나오는데 14만 4천에서는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상징으로 의미를 하고, 그리고 9절 이하에서는 이들이 열방에서 나오는 큰 무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접속사는 접속사 그대로 의미를 받아들이면 조금 모호해져요. 그래서 14만 4천이 뒤에 나오는 큰 무리와 같은 무리다, 같은 사람이다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실제 상징하는 바가 크고 실제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하는 겁니다. 이 무리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삶이 있을 때에 천사가 다니면서 알아보고 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있습니까? 그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죠.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충성한다는 거죠. 주인의 말씀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끝장에까지 계속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는 게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에게 자꾸 권면합니다. 누가 14만 4천인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이가 작다, 지식이 작다, 돈이 얼마 없다, 뭐가 없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야가 주의 말씀을 분량에 맞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이 지파, 12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 이 의미를 또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가 아시죠? 12지파 중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나심으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유다 지파입니다. 지파 중에 굳이 따진다면 유다 지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반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이하게 우리 예수님이 맏형이요 우리는 동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 앞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 그러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그러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는 게 그게 기름을 든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성령 충만한 데 가지고요. 막 그냥 골방에서 막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안 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하는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수고입니다.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 중에 자주 기도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신다 하고 기름을 준비할 때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시죠? 땀이 펴리듯이 기도하시고 이 잔을 물러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셨다가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하시고 그 아버지의 원대로 그 뜻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말로는 뭐 믿음으로 살지 하죠. 말이 쉽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게 이제 믿음인데 그 믿음의 능력은 이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사의 인침을 받고 큰 환란이 면하죠. 순종입니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정말 가까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말을 전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있거든요.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세요. 이 말씀을 아침마다 읽으세요. 아침마다 생각하고 그리고 하루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하세요.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사는 게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사실 헷갈릴 때 있죠. 그 중립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축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 정부의 악한 의도인지 방역 정책인지 그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거 받아들이되 오히려 이러한 때에 더 신령한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답게 예배합시다. 그 예배가 끝난 후에도 이 말씀으로 삽시다. 우리 자녀들, 부모가 아닌 우리 자녀들 명심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이 환난에서 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거든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날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